신앙의 야성을 키우자라고 하는 이 제목입니다. 어떤 분의 이렇게 설교 내용을 봤더니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풍산개와 셋바트랑 싸웠어요. 누가 이겼게요? 셋바트가 뭔지 알죠? 멋있게 생긴 개입니다. 풍산개는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개가 있어요. 자, 뭐가 이겼게요? 예? 풍산개가 이겼다. 그냥 찍어봐요. 어차피 뭐. 그다음에 그 셋바트가 이겼다. 셋바트가 더 많네요. 정답은 풍산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내용이 재미나더라고요. 처음에 보니까 셋바트는 공격을 하게 되면 풍산개는 이리들이 막 피하다가 잠시 셋바트가 집중력을 흐린 틈을 타서 한 번에 목을 물고 늘어져서 풍산개가 이겼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덩치가 더 큰 게 셋바트잖아요. 근데 왜 셋바트가 풍산개를 이기지 못했는가? 원인을 찾았더니 그 길들여진 것이 다르답니다. 뭐냐면 셋바트는 뭐 하는 거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수색견이죠. 근데 풍산개는 뭐냐면 사냥개입니다. 그러니까 셋바트는 지키는 거로만 계속 하다 보니까 뭐를 잃어버려요? 야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풍산개는 지키는 개가 아니에요. 가서 공격하고 사냥하고 물어오는 이런 쪽으로 훈련을 받고 하다 보니까 풍산개는 싸움을 위한 사냥견, 그래서 야성이 살아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줍니까? 어떻게 훈련되고 어떻게 교육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 리더자들이 셋바트처럼 지키는 것만으로 훈련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아름다운 풍산개 같은 야성을 잃지 않는 리더가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야성 한번 외쳐볼까요? 신앙의,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신앙의 야성을 갖자. 신앙의 야성이 있어야죠. 그 야성은 평상시엔 몰라요.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야성이 나오는 거죠. 겉모습만 보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야성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는 아닙니까? 지금 오늘날의 크리스천은 어떻습니까? 감성이 잘 발달돼서 교회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성가대도 잘하고 지성이 발달돼 갖고 말씀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영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은 그냥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영성은 있으면 사람에게 야, 저 사람 영성이 있어. 그러면 좀 연약한 것 같은데 어려움을 딱 만나면 신앙의 그 본성과 그 아름다운 기질이 나오는 거죠. 지난번에 그걸 봤어요. 저도 이제 이걸 저도 원래 다 그렇겠지만 저도 싸우는 걸 좋아해요. 대리만족인지 모르겠지만 그 뭐냐면 어떤 사람이 킥복싱 선수한테 야, 너 나랑 붙으면 내가 너 이길 수 있어 하면서 막 킥복싱 선수를 막 이렇게 무시한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 킥복싱 하는 전문가를 그래서 조폭과 킥복싱 선수가 붙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킥복싱 선수 맨날 이것만 하잖아요. 맨날 맞고 이게요 딱 현장에 들어가면 벌써 뛰는 게 틀려요. 조직폭력 아니면 여러분 그 일진이나 뭐 나름대로 싸웠다는 사람 개패듯이 맞았어요. 여러분 진짜 국가대표 선수했던 사람이나 훈련된 사람은요 진짜 고난을 만나고 진짜 위기를 만나면 그 근성의 야성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좀 이렇게 표현합시다. 영성이라고요. 영성.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당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에도 없었던 일들이 벌어져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내용을 지켜야 될지, 어떻게 삶을 이뤄내야 될지를 감을 잡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냥 쭈그러지고 말 것이냐, 위축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뭔가 밟으면 밟을수록 솟아나는 야성이, 영성이 있을 것이냐는 거죠. 저는 우리 과림교회 리더들이 영성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니 리더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21세기를 여러분 우리가 이후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신앙의 영성이 없으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될 영성과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야성이 뭐예요? 영성이 뭐예요? 고난 중에도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싸움에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영성입니다. 제가 말씀했어요. 고난 만나보면 딱 두 부로 나눠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사람, 영성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사람.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환경에 지배받는 자입니까? 다니엘처럼 영성이 있어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영성의 사람, 야성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왜 야성을 잃어버리고 영성을 잃어버렸습니까?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에 누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유지 뭐, 개인 삶의 취향이지 뭐. 요즘 많은 사람이 야성을 잃어버렸는데 옛날에는 더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유교 사상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무슨 교회냐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았죠. 혹은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문화 차이로 오해받고 핍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신앙은 오히려 야성이 살아있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 맞는 것은 예사고 때로 집에서 쫓겨날 각오도 하면서 죽어도 믿겠다는 고집과 당참도 있고 도전도 있었어요. 마치 기드온처럼요.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거죠. 누군가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뽀겼을 때 저거는 기드온밖에 없다 라고 할 만큼 그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모두가 변질되고 모두가 무너져가고 모두가 지쳐갈 때 기드온은 끝까지 믿음의 영적인 근육을 가지고 신앙을 지킨 겁니다. 그런 리더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사회적으로 문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신앙에 어느 정도의 보호막이 젖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연예인도 그 많은 여러분 지위 가진 사람도 예수 다 믿어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의 위상이 올라갔어요.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립니까?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사냥개가 안 싸우고 맨날 보호만 하고 집만 지키다 보면 야성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죠. 혈통이 좋고 덩치도 크고 충성도 좋아서 애용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에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많은 선교를 이루는데 고난 없이 가다 보니까 이 뭔가 부패돼 가고 병들어 가고 진짜 개 같지 않은 개라고 표현 죄송합니다. 이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는 야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기독교가 뭐예요? 원래 핍박 받는 거예요. 원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더 크게 아멘합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뭡니까? 기독교거든요. 근데 너무 편하게 있다 보니까 교회 사이즈는 커지고 많은 사람이 믿고 예배는 드리지만 영성이 사라지고 야성이 사라졌다는 거죠. 금과 은은 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사라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비하면 옛날에는 돈 없었죠. 많은 게 부족했어요. 근데 뭐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건 있었어요. 영성은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돈 있고 뭐 다 있는데 영성은 야성은 잃어버리러 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아닌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영국 사회가 부패되고 영국 사회가 무너져가고 영국 사회가 다 술집으로 마약으로 변질돼 갈 때 하나님의 영적인 야성을 가진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야성을 가지고 일으킬 때 영국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이런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진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도 안 나오고 길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먼저 리더자들이 영적인 신앙의 리더자들이 일어서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정작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이기지 못하고 싸움에 나가는 것조차도 자체를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의 신앙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유언 남겼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거기 야성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싸우고 있습니까? 물론 다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야성은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목사로서 야성 잃어버리며 타성에 젖어가지고, 야성을 잃어버린 타성에 젖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주의, 편안하게 그냥 나 하나 먹고 잘 살려고 목회하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의 음성이 안 들리고 성령이 나를 쓰시는 일을 못합니다. 내가 믿음의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기도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합니까? 세상과 피 터지게 싸워서 그래도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분별해서 가려고, 내가 바빠도 빼앗겨서 안 될 게 뭔지, 빼앗기면 안 될 고지가 뭔지를 분별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냐는 거죠. 우리 한번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시작. 자, 이 야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는요,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타협하고 타락한다는 건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타협하지 않은 건 그 속에 야성이 살아있었어. 하루 3번씩 기도 생활하니까요, 그 야성이 사자굴에 간다 해도, 사자굴에 던진다고 해도 그의 마음의 믿음과 기도를 향한 열정이 꺾이질 않는 거예요. 다윗은 야성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싸움에도 그의 야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드러냈습니다. 야성이 있다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도전하는 거예요. 예. 아유, 내가 어떻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아유, 상상도 없이 싸움도 안 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힘들었어요. 그때 주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끄셨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가면 너희 땅이 주어진다. 누가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그 가나안 주의할 거,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서 그들과 화친하지 말고,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서 점령하는 만큼 그것이 너희 땅이 되리라. 너희가 많이 야성 갖고 싸우지 않으면 너희가 그들에게 오히려 쫓겨나고 나중에 그것이 올무되고 가되고 가시가 되어서 비웃음거리를 당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광야는 주님의 은혜 없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가나안은요, 그냥 가만히 안 싸우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내 땅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서 신앙생활 잘 될 것 같아요? 못 됐을 것 같아요? 못 됐죠. 여러분, 그 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햇님과 바람이 나그네 옷 벗기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바람님이 바람을 확 불어서 내가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니까 나그네가 더 춥고 막 바람 부니까 옷을 더 있게 막 튕겨서 야성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햇님이 따뜻하게 하니까 지가 스스로 번대. 지가 벗은 거야. 여러분, 이 시대에 바로 그런 거죠. 야성이 없다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섭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야성이 있는 사람 쓴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성을 잃어버리면 안일하게 되고, 안일하게 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당부했잖아요. 당부했는데 당부의 말씀을 안 지킵니다. 안 싸워요. 싸우려고 들지도 않아요. 고민하지도 않아요. 사도들이 죽어가면서 그렇게 외쳤는데 그때뿐인 거예요. 안 싸우니까 어떻게 하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점점 더 그게 골마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와요. 적들이 이제는 평안한 적들이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어려움 당해요. 죽을 것만큼 어려우니까요. 그들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를 점령하시는 그 하나님 어디 갔냐고, 왜 우리를 이대로 두냐고 고난 때문에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구원의 사람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줘요. 구원의 은혜가 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그 야성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또다시 야성을 잃어버리고 편안하다 안일하다 해갖고 그 구원의 안정수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제끼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협하고 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 와서 죽을 것 같으면 그때서 기도해. 그 전에 기도 안 해. 정말 죽을 것 같으면 그때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요. 그러면 또다시 주님이 구원자를 보내. 구원자를 보내시면 그때 구원받으면 할렐루야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편해지면 또다시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다시 야성을 잃어버리고 또 그렇게 하면 이게 가나서 계속 반복돼. 이게 뭐예요? 사사기죠. 사사기.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람이 안일에 빠지면, 영적인 안일에 빠지면 고난이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정말 문제 중에 문제는 배부르고 때로는 등 따숩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그때, 이때가 언제냐? 따라합시다. 다시 말해 가장 위험할 때다. 차라리 암이 걸리고 차라리 문제가 있고 차라리 주님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을 때는요,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매달려요. 근데 편안해.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줘도 내가 돈이 있고요, 내가 차가 있고요, 내가 집이 있고요, 지금까지 이뤄놓은 게 있고요, 얼마든지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응답하지 않아도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이게 가난입니다. 가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했어요. 주전자 속의 개구리가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데도 알지 못하고 잠이 들어 있다가 죽어가는 것과 같다. 주전자 속에서 개구리가 헤엄칩니다. 할렐루야 헤엄쳐요. 따뜻하니 야 찜질방 온 것 같다. 야 온천수가 그냥 되네. 할렐루야네. 아유 뜨거워. 좋아 때 좀 밀자. 그러다가 점점 쭉 뻗어. 사탄이가 그렇게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리더자들을 그렇게 죽여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렇게 죽여간다는 거죠. 지금 뭐 바람님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해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라오디 교회가 어떻게 병들어 죽었습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지를 모르고 병들어 죽어갔어요. 라오디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미지근함이에요. 열심을 잃어버렸어요. 적당주의예요. 주님은 회개하라, 열심 내라는 거예요. 그 열심을, 사탄에게 빼앗긴 열심을 다시 내라는 거예요. 라오디 교회 뭐라고 합니까? 나 부족한 거 없어. 나 부자야. 돈 많아. 교회 재정 많아. 아무 기도할 이유 없어. 돈 많은데. 거기 라오디게 교회 그쪽은 항구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역을 많이 하니까 돈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거 없어. 만약에 우리 과림교회가 돈이 많아가지고 한 100억쯤 통장이 있어서 건축안 됐으면 기도할 이유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때로는 낮추십니다. 고난을 거치게 하십니다. 왜? 따라합시다. 야성을 키우시려고. 오늘 여러분 이 고난이 상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야성을 키워가는 아름다운 시간들,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둠의 영과 싸워야 될 십자가의 군병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지 않은 군인이 아니지요. 우리 리더들은 누굽니까? 싸워서 살려낼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과 야성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야성을 가지고 이렇게 멋지고 주님이 형통케 하시고 정말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는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오늘 이렇게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신앙의 멘토를 가지고 살아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열왕기 하 18장 한번 이렇게 볼 텐데, 자 3절을 볼게요. 3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제가 뭐 직접 인터뷰를 한 건 아니지만 꼭 누구처럼 했냐? 다윗의 행위처럼. 히스기야의 여러분 왕으로서의 신앙적 모델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의 그 아름다운 야성을 가지고 나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는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그런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25세 젊을 때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돼서 29년 동안 통치를 잘한 그런 왕인데요. 젊은 나이가 왕이 돼서 나라를 잘 섬기려고 고민하면서 조상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보면서 그가 이제 다윗을 모델로 삼고 멘토로 삼아서 그가 다윗이 한 모습 그대로 하는 겁니다. 사울 왕 때 우상 숭배하고 사울 왕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울 왕 때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를 크게 여기며 살아왔던 그 실패하는 여러분 사울 왕의 신앙을 다윗이 바라보면서 나는 여호와께 물으며야겠다고 법궤를 운반해서 하나님 앞에 물을 예배처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다윗이 왕의 일을 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3절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 누굽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모델에 따라 아까 처음에 그랬어요. 풍산개와 세파트와 싸워서 풍산개가 이긴 것은 풍산개는 작고 세파트는 큰데 왜 그런 차이가 있냐? 세파트는 보호하고 지키는 거로만 그렇게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의 야성을 잃어버린 거고 풍산개는 작지만은 여러분 계속 사냥꾼으로 키우다 보니까 야성을 잃지 않아서 결국에는 틈탄 사이에 이겼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 과림교회 리더자가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떤 것을 멘토 삼을 것이냐는 거죠. 편안하게 여러분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분 너무 멋있어 좋아 그런 것을 멘토 삼으면 우리는 이 더 앞으로 더 위기를 만날 때 신앙의 야성을 갖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래요. 이분의 신앙의 멘토는 뭔지 아십니까? 뭐 예배도 막 이렇게 드리는 거 싫어해요. 그분은 성령 막 외치는 거 싫어해요. 부흥 강사는 더 싫어하고 그분의 신앙의 멘토는 뭐냐면 약간 절 쪽에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교회를 저도 흙으로 짓고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 뭐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쓴 책이 뭐냐면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건강해지느냐 뭐 이런 거 쓰는 거 좋아하고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모델의 스타일이 멘토가 누구냐에 따라서 당신의 신앙의 성향과 그것이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 과림교회 리더 여러분 바울 같은 또 성경에 수많은 영적인 야성을 가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앙의 멘토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를 많이 보니까 히스기야는 저희 여러분 왕이 되자마자 산당을 부시고 목상을 찍어내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이런 히스기야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길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히스기야의 정말 왜 그가 그렇게 야성을 갖고 아름다운 승리를 거둔지 이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야성을 주시냐면 정직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정직 말고 하나님 보실 때 정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요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좀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저도 실수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볼 때 정직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3절을 말씀에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바로 다윗 같은 사람도 시편 51편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정직하게 정한 마음을 내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이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런 다윗을 하나님 쓰셨죠.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바리새인 내가 저들보다 금식을 하고 11조를 많이 드린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름대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세리는 뭐예요?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마도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감히 무슨 교만 내 목소리를 외칠 것도 없어요. 그 속에서 주님 앞에 늘 죄송하고 염치 없는 나 하나님 어떡하지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자기 잘났다는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히 엎드리는 히스기야 같은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야성을 주시고 야성을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도 보세요. 그가 왜 이렇게 떳떳했죠? 왜 이렇게 여러분 자신만만하죠?
그가 여러분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의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자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다니엘 1장을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돼요. 왜? 환강장에게 좀 포로된 상황에서 환강장에게 아니 열흘 동안 시험해 보래. 우리는 채소만 주고 저들은 포도주도 주고 고기도 주고 스테이크도 주고 열흘만 시험해 보고 만약에 우리가 옳지 않으면 죽이든지 살든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자신감이, 영적인 야성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니까 그 정직함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야성을 주시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사회에서도 그래요.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시장님이라고 봅시다. 내가 정직하게 해봐요.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야성이 있어요. 모두 개혁을 하겠다. 그래, 뜯어봐도 나는 걸릴 게 없어. 담대하게 개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뒤가 구리네. 로비를 했네. 돈이 구리고 성적인 문제가 구리고 그러면요 어떻게 강력하게 말합니까? 못하죠. 세례요한이 야성을 가지고 담대히 말한 것은 그의 삶이 정직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유 나는 세례요한 같이 소리 지르고 목소리 외치고 광야에 외친 소리라고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이렇게 여러분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한번 돌아보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나이지만 정직하게 나아갔더니 그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정말 이런 영적인 야성을 강하게 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리더자로서 더 담대하게 말하려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정말 바빠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없다면 담대하게 내가 여러분 리더로서 뭔가 야성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이거 못해요. 저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요 설교가 강하게 나가요. 야성이 있으니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 내가 순종하지 않아,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안 해, 세상에 붙들려서 세상에 중독돼 살아, 그럼 무슨 말을 해요? 나도 부족한데 무슨 야성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 정직한 사람이죠.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얼마만큼 정직한가, 내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온전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쪼록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돌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귀하게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여러분 악용하면 안 되고요. 내가 정직한지 아닌지 하나님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지 아닌지 아무리 막 나가 잘났다고 내가 변호해봤자 주님 다 아세요. 따라서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히스기야처럼 정직한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여지는 우리 모든 리더자들 되어지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기뻐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사탄이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거짓의 사람입니다. 자기를 속이고 인생을 속이는 거죠. 거짓은 사탄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속이는 저울을 좋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미워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정직하게 다시 한번 예배드리되, 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건 예배도 정직하고 기도도 정직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정직해지려고 몸부림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을 나는 이런 죄인이라고, 바울도 그랬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 막 목소리가 커지고 불만을 토하고, 아니 내가 정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못하죠. 만약에 이건 만약이니까 호선아 이해해라. 호선이가 만약에 성적인 문제가 있어. 근데 여기 교회 와서 사람들 여러분 성적 문제 일으키면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말고 거룩해 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못하지요. 나도 못하는데 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보는 만큼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뭐 헌금도 안 는 것들, 뭐 예배도 안 나오는 것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늘 세리 같은 여러분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 같은,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세리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면서 연약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주님께 여러분 진실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리스도인 두 가지가 거듭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고 또 하나는 돈 주머니가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11조를 앞에 여러분 진실하지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헌금 드릴 때도 정직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부분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정직한 예배, 정직한 기도, 정직한 헌금 드리면서 정직한 사람이 돼서 우리도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야성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야성 생긴다고요? 주님 앞에 정직하자 이거죠. 여러분이 순종하고 이제 하면 이제 야성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야성을 갖기 원한다면 여러분, 그 무엇보다 돈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유다 왕 중에 이런 자가 없었다라고 할 만큼 여러분 다윗 이후로 참 멋진 왕이 됐다는 거죠. 멋진 리더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타락 이후로 이스라엘이 두 갈라지잖아요. 그것을 열왕기라고 하는데, 왕이 10명을 거친다 해서 열왕기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10명의 왕을 뜯어보면 다 타락하고, 다 여러분 어디 다윗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다윗을 신앙의 멘토로 삼는 게 아니라 아방을 멘토 삼고요, 사울 왕을 멘토 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다 타락하는데, 그 열왕기 때 그래도 다 어둠에 빛나는 그 빛 같은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리더자였어요.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기독교는 왕성하다고 말하고 교회는 많고 대형 교회도 많지만, 진짜 여러분 빛을 발하는 기독교인들, 야성을 잃지 않는 리더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어두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신앙적인 영적인 야성을 줬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 의지한다는 게 뭐냐? 확신한다,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확신합니까? 돈 벌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확신되는 겁니까? 정말 그 주님이 여러분 확신되고 내게 주님이 정말 신뢰가 됩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신뢰가 됩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왕의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요. 그들은 정말 이렇게 할 때 정말 성통해지고 승리하는 놀라운 비결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담대해졌고요, 그렇게 담대하게 25세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어요. 제가 보세요, 제가 여기 과림교 왔을 때가 3년 전이니까 제가 42살쯤 온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42살에 뭔가 개혁하기도 쉽지 않은데, 25세에 나라를 개혁해서 지금껏 수없이 섬기던 우상을 척결한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중에는요, 제사 지내는데 제사를 예배로 바꾸냐고 참 어려움 겪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 개혁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정말 어렵죠. 근데 이거 몇 살에? 25세에 했다는 거예요. 25세. 어떤 이렇게 야성이 나왔을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야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야성을 잃어버리면,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이 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꾸 돈을 의지하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면 야성을 잃어버리고, 야성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담대함이 나왔어요. 오늘 과림교회 우리 리더자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만큼 우리는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저 들어올 때 보면 그랬잖아요. 코로나보다 더 두려운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이 죄를 그냥 두는 거, 이게 더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밖에 두려울 것이 없어야 되고,
죄가 부끄러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 현실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갖고 나아갑니다. 상황을 자꾸 봅니다. 주님 눈치가 아니라 환경의 눈치를 보고요, 사람의 눈치를 더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니라 만문신앙, 돈이라고 하는 이 돈의 신앙 사상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건축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돈을 바라보면 주판이 두드러지고 뭐 이것이 되네 안 되네 막 논란의 여지도 많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히스기야 때 뭐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히스기야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죠. 그 랍사기가 편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사실을 하나님을 회방하고 우리 이스라엘에 힘이 없다고 이렇게 자신만만해, 그가 싸움을 잘한다고 전쟁 잘한다고 힘 있는 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을 회방했는데,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여러분 그 제사장과 함께 막 그냥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능력으로 싸워주시고 승리하는 역사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님을 의지할 때 담대해야 되는데, 또 보면요 이 히스기야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배경으로 하고 막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상을 막 뻐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에 순종하면요 야성을 갖고 힘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과 반대의 길로 가면 점점 지쳐요. 점점 힘을 잃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을 힘입고 말씀을 힘입고 하나님을 힘입는 거예요. 이렇게 힘없는 내가, 질그라트 같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힘입으면요 힘이 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주의 뜻 주님을 의지하는데도 끝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를 부시고 이건 아니다, 아닌 것을 부셔가면서 순종하면서 말씀의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상을 과감히 부셨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젊은 나이에 야 사람들 다 들고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이야, 전혀 여러분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만큼 더 야성과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더 져보세요. 하나님 뜻 반대해서 가보세요. 적당히 여러분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맞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자기 길을 가면 갈수록 힘을 잃어버릴 거예요. 야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야성이란 말은 따라서 힘이 있을 때 야성이 생긴다. 이게 사람이 건강할수록요 이 눈빛과 이거 보면 살아있는 게 힘이 있고, 조그만 애들도요 싸울 때 보면 눈으로 벌써 눈으로 이겨 막 기선제압을 여러분 힘이 있을 만큼 야성을 가질 수 있어요. 힘이 없는 만큼 야성 싸우는 것 자체를 포기해요. 벌써 너 죽을래? 그러면 그냥 그게 아니고 이렇게 또 꼬랑지 확 내리죠. 힘이 없으니까 야성 자체를 못 갖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할수록 신기하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야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가 리더인데 제대로 못하는 게 무슨 리더지 뭐. 아이고 내가 참 교회는 나가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가지만 참 나도 못하는데 내가 못하는데 뭘 하게, 자꾸 이렇게 막 의기소침하게 하고 그 마귀가 자꾸 그렇게 죄짓게 만들고 옷을 벗기게 만들고, 그래서 야성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승훈이나 태훈이는 지가 못되게 해도 자신 있게 야성을 가지고 뭐 사달라고 해. 자녀, 이 자녀.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되 야성을 좀 가지라고.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승훈이가 밤에 잘 때 무서워서 화장실을 잘 못 가. 아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돼? 응? 내가 얘기하는 게 네가 평소에 기도도 않고 기도 시간 장난하고 예배 시간 장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소홀히 하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야. 요즘에 맨날 머리 뒤밀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누워서 주여 기도를 해주는데 어제 그런 거야. 나는 내일 재미없다 큰일 났다. 그러고 왜 내일이 오늘 주일이에요. 오늘 주일이 너무 싫대. 왜?
야, 네가 주일이 싫으니까 네가 무서운 거야.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너 자신을 바꿔야지. 아빠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걔 고백이 그거예요. 그럼 네가 일찍 자면 돼. 앉아. 밤새 앉아다가 늦게 자가지고 아침에 너무 힘들어서 이러고 오는 거야. 그 악순환을 좀 고치면 되는데 안 고쳐. 아니면 못 고치면 졸려도, 저도 뭐 오늘 몇 시간 앉았지만 졸려도 전혀 쌩쌩하게 하던가, 그렇게 본인 스스로를 악순환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마귀는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요. 이 굴레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뭔가 주일이 기뻐지게 만들고 나를 좀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없이 힘들다, 안 된다, 싫다, 어렵다, 짜증난다,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악순환이 악순환. 리더를 죽이는 거죠. 예, 이 히스기야는 우상을 타파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우상을 타파해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갖는 거,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밀어내는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우상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시 한번 제거하는 내 삶부터 영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히스기야 같은 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을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둘째, 셋째로 밀려난 것을 다시 복구해서 여러분 첫째로 세워가기 시작해서 내 삶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는 주일 오후 예배는 힘들어. 그런 사람이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주일만 나오던 사람이 수요 성서용을 하고 뭔가 신앙생활에 뭔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잘못된 방향과 우선순위를 딱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바로잡기 시작하면 그 영적인 종교개혁 가운데 주님이 놀라운 야성을 주시고, 야성을 주신다는 거죠. 예, 가장 여러분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히스기야는 알고 그렇게 행함을 통해 여러분 정말 열왕기 쪽에 최고의 왕으로, 이런 유다 왕이 이런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는 멋진 신앙의 가문이 히스기야가 됐어요. 우리 리더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더 멋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쓰기 원하는데 조금만 더 주님 손 잡고요 일어서서 한번 과감하게 도전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쓰임 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간이 이제 없어서 좀 빨리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5절 6절 다시 한번 읽을 건데요. 시작. 최고의 리더가 됐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의지했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여호와께 연합해서 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리더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십시다. 다시 한번 주님과 연합하십시다. 세상에 연합하지 마시고요. 세상 신에게 자꾸 여러분 스마트폰에 연합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가려는 그것과 연합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힘쓰고 그에게서 떠나지 않으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아름다운 리더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야성을 가진 리더는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야, 스마트폰과 연합해, 음란과 연합해, 쾌락과 연합해, 여러 가지 우리를 다른 것으로 연합하게 시키는 거예요. 찾아와요. 그것은 영접해. 주님과 연합해라. 기도와 연합해라. 말씀과 힘든 거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과 연합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때로는 재미없고 기도가 재미없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맛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해서 복을 받고 뭐해서 야성을 가지고 최고의 리더가 됐냐?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주먹을 쥐고 외쳐봅시다. 주먹을 쥐고 이렇게 한번 주먹을 져봐요.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절대로 주님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만큼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을 때야 고백하지만 여기 떠나면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까이 주님과 연합하리라. 주님 예배가 주님과 연합이잖아요. 근데 예배의 소중함을 얼마나 아십니까? 주님과 연합하려고 얼마나 힘씁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3장에 제자를 부린 목적이 첫째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를 세운 목적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돼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가는데 사단은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리더를 만드는 거죠.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야성이 있냐고요? 주님과 함께 있질 않는데. 목사도 마찬가지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없어요. 왜? 바빠서요. 그러면 야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리더가 리더 되려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가지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그랬죠.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의 계명을 지켰더라.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야성을 갖는 비결,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성경의 요한복음 14장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타나는 인생은 야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기드온이, 왜 히스기야가, 왜 다윗이 야성을 갖냐? 주님을 만나고 있거든요. 주님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아니 왜 그러면 그 사람만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십니까? 아니에요. 그가 주의 계명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순종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안 나타나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봐요. 데리고 보라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겁니다. 여러분의 부탁드립니다. 리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보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인생에 문을 두드리실 거예요. 그러면요 놀랍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정직한 사람이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상을 부시고 개혁했고요, 그 다음에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그는 영적인 야성을 더 가져서 아름다운 삶을 살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리더를 하나님은 값지게 쓰셨어요. 더 나아가서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살아있는 리더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해주셨냐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 7절 8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이요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예, 주님께서 그렇게 야성을 가진 리더에게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형통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리더 여러분들이요 아름다운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복에 그는 데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주먹을 맞고 인사해봐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리더가 되십시다. 어떤 자에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주님과 연합하는 자에게, 주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자에게 야성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야성을 가지고 어둠 속에 눌려서 블레셋에 눌려있는 이스라엘 중에 이 히스기야가 확 일으켜가지고요 그 전세계 전쟁의 왕이 되는 그런 나라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야성을 가지고 도전했고 결국 이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많은 빼앗긴 성을 다 찾아왔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 믿음의 리더가 해야 될 일이요. 오늘 다시 한번 여기 청년회장, 아까 회장들 안 나뉘어 청년회장, 선교회장, 여러분 각자 셀 리더 인도자
어쩌면 우리가 다 빼앗겨서 전쟁에서 패한 패전병처럼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신앙의 멘토를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로 정하고, 주님 나도 다시 한번 정직하게 갈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힘쓸게요. 주님만 의지할게요. 돈과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할게요. 주님 말씀 내가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을 칠게요.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나아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놀라운 야성과 영성을 회복하여 주님이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충만하게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